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를 그리스도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의 수고를 성령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늘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응답의 그릇이 꼭 준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릇 준비가 되질 않아서 사실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자신의 삶에 확신 없이 결국은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하냐? 사실상 오늘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와서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리의 집에 예수님 들어가니까 거기서 식사하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오늘은 또 예수님께 무슨 질문이 들어왔냐면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 질문이 맞다 틀리다를 이전에 사실은 본질을 놓친 질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질문 자체가 계속 엇나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엇나가면 어쩔 수 없이 틀린 질문이라도 계속 누군가가 그 질문을 던져대면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그 질문을 해대기 시작하면, 그것도 힘 있는 사람이 여론을 주도하면서 그 질문을 해대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돼요. 그렇죠? 세상이라는 게 딱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또 틀린 대답을 내놓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틀린 대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맞다 틀리다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거기서 이제 누가 제일 손해를 보냐면 우리 후대들이 손해를 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인데요. 저 시골 장터에 할머니들이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장을 다 보시고 버스를 이렇게 이제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를 딱 기다립니다. 근데 할머니 둘이 대화를 하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여행을 하던 미국 여행자가 그 옆에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들이 이 미국인이 듣기에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이 할머니들 시골 할머니들 완전히 시골 할머니거든요. 도무지 영어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할머니가 옆에 친구 할머니 보고 What day? 그러니까 친구 할머니가 Monday. 그러니 버스데이. 이렇게 된 겁니다. 웃으시는 분은 제대로 알아들으신 거고, 이게 무슨 얘기죠? 이제 할머니가 버스가 왔다고 이제 왔대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옆 친구 할머니가 뭐가 왔는데? 버스가 왔어. 지금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이 듣기에 외국인처럼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그랬더니 월요일이야, 먼데이. 그러면 생일인데 버스데이. 이렇게 들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본질을 한참 놓친 것입니다. 할머니가 지금 사투리로 그냥 자기들끼리 버스 기다리다가 버스가 왔다 이러니까 뭐가 왔는데 버스 왔어. 지금 그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본질을 잘 놓쳐버리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틀린 질문들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멸망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하여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질문 자체가 사람 중심, 종교적 질문, 육신 질문, 수준 있는 질문 계속 던져대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사람들이 내놓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결국은 최고의 대답이 주로 뭐죠? 열심히 해. 노력하면 돼. 최선을 다해. 주로 대답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요즘 3단체에서는 아예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너가 뭔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뭔가 네가 외부로부터 오는 다른 힘을 받아야 돼. 그게 이제 접신입니다. 그래서 명상운동 이런 걸 계속 답으로 내놓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맞다 틀리다의 논쟁들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심지어는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마태복음의 이 17장입니까? 이쯤에 보면 18장입니까? 누가 이 제자들 간에 논쟁을 하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예수님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나라가 임했을 때 누가 영의정 좌의정 이런 거 해먹을 사람입니까? 지금 그 질문이거든요. 맨날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며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아예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 용서해 주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야. 너가 지금 1만 달란트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까지 100데나리온, 그거 너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거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질문 자체를 틀리게 하는, 본질을 아예 놓쳐버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놓고 답을 못 찾고 결국은 인생이 꼬여서는 저 미로 속으로,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금식 논쟁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딴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고 덕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특히 가장 이슈가 되어졌던 예수님께 와서 그런 질문을 던졌으면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 신문이 있다면 신문에 실릴 얘기죠. 그죠? 지역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예수가 이렇게 대답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소문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 대답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외형적인 껍질이 단단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금식, 기도, 구제. 이게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존경심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인정받는, 자신들의 의의를 증명하는 아주 단단한 껍질 3가지가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금식하는 것.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금식할 때에는 수염도 깎지 않아요. 머리도 손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저 사람들 보는 데서 그렇게 걸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사람들이 딱 볼 때, 아, 우리 바 선생님이 금식 중이시구나. 이렇게 다 할 만큼 그렇게 수염도 안 깎고 그냥 다 표가 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시장어기에 딱 와서는 구제의 물품들을 딱 쌓아놓고 나팔을 붑니다. 그럼 나팔을 빡 불면 이제 사람들이 아, 구제 물품 왔구나 하고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그 구제 물품 받아가요. 그러면 이제 멀리서 보던 사람들이 아, 역시 우리 바 선생님 존경할 만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벌써 기도할 때에는 예복을 갖춰 있습니다. 그리고 옷소매가 이렇게 넓고 큰 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딱 들고 얼마나 폼납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니 아, 우리 바 선생님 기도 중이시구나. 과연 우리 바 선생님 존경할 만해.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껍질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외식이라고 표현하셨죠. 왜냐?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그러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큰 껍질을 예수님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당시에 너무너무 존경받고 훌륭한 이 예수님이, 지도자인 예수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어째서 저 예수는 그걸 안 하지?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뭔가 지금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아, 잘하고 있구나, 공정을 받고 싶은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혼인잔치가 지금 벌어져서 혼인집에 지금 신랑과 그 친구들이, 이 손님들이 같이 있는데 그 혼인집 지금 이제 한참 지금 결혼 예식 이후에 막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거기서 금식하는 게 말이 되냐? 금식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은 조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혼인을 2번 해요. 혼인을 2번 하는데 한 번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제 신랑이 지창금을 딱 들고 자기 아내 될 사람 이제 처가집에 갑니다. 그래서는 이 여인과 함께 일주일 동안을 이제 지창금을 내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면서 자기 아내 될 여자한테 자기를 어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딱 지나고 난 이후에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하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승낙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성혼이 되어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걸 약혼식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정식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대신 뭐를 하냐? 동거를 안 해요. 함께 이제 잠자리에 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놓고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살 집을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기약이 없어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부부가 같이 살 집을요 뚝딱뚝딱 이제 이 신랑이 최선을 다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걸 다 지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신부에게 집이 다 지어지고 나면 신부를 데리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데리러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는 그리고 이제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결혼식을 딱 진행하고 나서 결혼식이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이제 하루 만에 진행되는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기간이 얼마예요? 최하 1년 이상입니다. 그러니 이 신부도 그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또 이 신랑은 신부 맞이하려고 거초를 준비하고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 1년 동안을 막 자기 신부 맞을 마음에 그렇게 기쁨으로 이제 신부를 맞이해서 데리고 와서는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되고 나면 이제 신랑과 신부는 그 신혼집에 딱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밖에 안 나옵니다. 2사람이 이제 일주일 동안 합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소중한 부부의 연들을 이제 깊이 있게 맺어가고 밖에서는 뭐 하냐? 계속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축하쇼가 거기에 이제 모든 음식과 포도주 이런 것들을요 준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금식을 한다? 유대인 정서에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혼인집 신랑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는 누구지요? 바로 교회가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는데 금식하는 게 맞겠냐? 신랑을 어느 날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야 너희가 이제 금식하면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2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기워가지고 그렇게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겠냐? 생배 조각이 뭐죠? 전혀 가공 처리를 하지 않은 그런 아주 손조각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요즘도 그렇더라고요. 그 옷을 초등학교 때 분명히 이제 긴 바지를 부모님이 사주셔가지고 그걸 입었어요. 그래 이제 뭐 입다 보면 때가 타니까 빨 거 아닙니까? 빨고 나면 반바지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천이 확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렸을 때 기술이 약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어떨까요? 그게 벌써 2000년 전인데. 그럼 그때 당시에는요, 이걸 헌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기워가지고 옷을 이제 손질을 하면, 그러고 나서 빨고 나면 시간 지나면요, 이 생배 조각이 확 줄어들면 옷 모양도 망가지고 나중에는 그 붙었던 부분들이 확 따바장기니까 찢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옷도 다 망가지는 거죠. 또 한 가지 비유를 드신 것이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 직전의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요, 담가놓으면 반드시 발효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낡은 가죽 부대에 딱 넣게 되면 가죽은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요 점점 굳어져요. 신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얇아집니다. 그러니 이 포도주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발효하기 시작하면 이게 부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푸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얘가 결국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안 하면 다 망가지는 거를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새 포도주가 과연 뭘까요? 오늘 여기 생배 조각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시대의 시간표가 지금 이제 복음이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요, 자꾸 바리새인들이 몰라가지고 종교적인 거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상 속에 계속 온 거예요. 왜냐?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를 예수님에 대하여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딱 잡고, 그리고는 나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나를 위하여 희생시켜서는, 그리고는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그걸 보이고, 그렇게 해서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렇게 형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도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그래서 지켜내라라고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그림자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그 언약의 의미를 딱 붙잡고 지켜내야 되는 시간표였어요. 구약 시대만 해도 그걸 안 지켜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언약 놓치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에게 와서 그냥 의미도 없이 긍휼을 원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려야지, 그냥 짐승이나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셔. 지금 그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예식, 행위, 선행, 종교적 활동, 율법 이거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끝까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는 새 포도주야. 낡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 시대야. 언약으로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의인이 되어졌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의 법이에요. 그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가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자신 자체가 어떤 존재가 됐냐, 조금 털어가지고 먼지 좀 닦아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만든, 중고 중에서도 그래도 좀 괜찮은 이런 물건이 아니라 아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도 신분 자체가 뭐냐? 하나님 자녀예요. 아유, 저는요 여전히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담배 피는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는 담배 하나도 안 피우고 나는 하나님 헌금 다 들고 가는데 예수를 안 믿어. 바리새인 같은 마음으로 교회 나왔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거룩한 불신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운명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를 내가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도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정혼을 딱 해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 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해놓고 뚝딱뚝딱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래놓고 이제 시간표가 되어지면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 우리를 맞이하러, 우리를 부르러 다시 오시는 그날을 보고 재림의 날이라고 합니다.
초림으로 오실 때는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완전히 바꾼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는 너가 나의 신부가 되었으니 너 내 거 네 거야. 그러니까 내 이름을 이제부터 네가 써도 돼. 저희 집사람이 요즘은 자기 카드가 있는데 결혼 초에는 자기 카드가 없어가지고 제가 제 카드를 이렇게 줬어요. 그 카드를 쓰는 거죠.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서원석입니다. 서원석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마음껏 쓰는 거죠. 그러하듯이 자녀들이 돈이 없으면 자녀에게 부모가 뭘 줍니까? 카드 주고 가죠.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외상 갖다 먹어 이러셨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카드를 딱 줍니다. 카드 가지고 너 필요한 거 써.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보호자.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자,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키시는 자, 그게 보혜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새 포도주입니다. 그럼 새 부대는 뭐죠? 새 부대를 알려 그러면 낡은 부대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새 포도주를 지금 우리가 이 엄청난 걸 내가 받아놨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아놨는데 이걸 내가 낡은 가죽 부대에 그대로 담아놔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내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금방 터져서 다 쏟아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 중심, 여전히 사람 중심, 여전히 성공 중심,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모든 것을 이걸 내가 이해하고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사단의 관계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모든 계산을 육신 중심, 이게 성공이 되겠냐 안 되겠냐 성공 중심, 이런 함정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계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낡은 부대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새 포도주를 내 것으로 누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예 부대가 없는 자들을 불렀어요. 그냥 낡은 가죽 부대, 이게 견고하게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의롭다라고 스스로 뭔가 무장하고 있는 자기의 부대를 이렇게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굴 부르셨습니까? 저 갈릴리 어부 출신, 심지어는 자기는 아예 의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병든 자, 막 귀신 들린 자, 막 죄수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어린 아이들, 그런 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새 부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잘 나갈 때 만약에 예수님이 그를 불렀다면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막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 엄청난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을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을 범하였잖아요. 이 바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기의 틀을요 완벽하게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 속에 예수님이 허용해 놓고 이 바울을 부른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종교인의 틀,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었고 내가 굉장히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모든 이런 시스템을 내 삶 속에 갖춰놨는데 이게 싹 다 배설물이구나. 이게 전부 필요 없는 것들이구나. 이게 낡은 가죽 부대였구나. 내가 여기에 갇혀가지고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내가 오해하여서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박해하였구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배설물이고 이제는 해가 되는 것이구나.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 와중에 이 갈릴리 출신인 이 제자들도요, 낡은 가죽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제자들이요, 너희가 오늘 밤에 내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이제 고난 당하기 전에, 로마 병사들이 나를 붙잡으러 오기 전에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베드로가요, 자기의 의의를 딱 드러냅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네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때부터 베드로는 닭을 못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닭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닭이 울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먹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자기 의의가 다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의 강단이 있고 자기의 용기가 있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낡은 가죽 부대들이요, 자기들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쟁들을 서로 도토리 키재기처럼 쟤는 왜 안 할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꾸준히 다니시니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한 적이 있어요. 한 2달을 지속했던 것 같아요. 한 2달쯤 새벽 예배를 계속 나가니까 이 교회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누군지를 다 알게 되었고, 가끔 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빠져먹으시더라고요. 아니, 중학생인 제가요,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먹고 계속 나오는데 목사님 빠져먹어, 장로님도 거의 안 나오셔, 이러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요, 의의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야, 2달쯤 나오니까, 내가 하루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한 2달쯤 나가니까, 야, 이거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네. 이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낮아지더라고요. 장로님들 제 마음속에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니까 뭐 장로님이 저래. 나중에는요, 제 속에서요, 그런 교만함이 확 올라오는 거 있죠. 여러분, 복음은 그런 부대에 담으면 큰일 납니다.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왓데이 먼데이 이걸 갖다가 외국 사람이 놀라듯이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새 부대는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뭐함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게 새 부대예요. 행함, 노력,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그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요. 나는 억만 죄악을 가지고 있고 내 운명은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서 나는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야 되는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옛 틀에 묶여 있는 우리가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요, 이게 정통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오는 논쟁이 뭐냐면, 왜 쟤네는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할례를 행하고 와야지.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할례를 행해야지. 야,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우상 다 버리고, 야, 우상의 제물에 드려지는 그런 고기 먹으면 되겠어? 고린도 교회의 논쟁이었습니다. 아니, 우상에 바쳐졌던 그 고기, 그거 먹으면 되겠냐? 여러분, 명절 때 제사 지낸 그 음식 맛있게 드셨습니까? 꺼림직 하셨습니까? 정답이 뭡니까? 입맛에 맞으시면 드시고, 입맛에 안 맞으시면 안 드시면 돼요. 뭐 믿음이 없지 그걸 못 먹냐, 그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게 제사상에 올라가 있어요. 아, 끝나고 빨리 먹어야지.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아, 요즘 내가 영양이 좀 부족한 건데 고기가 좀 먹고 싶은데 마침 저기 올라가 있네? 그럼 내려오면 먹으면 돼요. 근데 나는 고기가 별로 고기를 싫어하는데 하필이면 그 올라가 있는 고기가 또 멍멍이 고기라 여자분들 중에 못 먹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 안 먹으면 돼요. 내가 기호하고 안 맞으면.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하면 되느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벽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딱 붙잡기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새 부대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에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내 일생의 유일성의 일이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새 부대예요.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돈 많이 주시면 내가 헌금하고 건축하고 뭐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유일성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자꾸 붙잡아요.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혹시 응답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증거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과시하고 나의 성공을 누리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새 부대입니다. 우리는 그럼 무슨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힘 아닙니다. 막 운동 열심히 하고 스펙을 쌓고 돈을 갖고 인간관계 막 줄 잘 되고 인맥 잘 맺고 연줄 잘 되고, 그게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힘은 뭐죠? 재창조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 새 부대예요.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정말로 나아갈 것이다. 이 재창조의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을 붙잡는 것이 새 부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느 부대에 담을 겁니까? 어느 부대에다가 내가 이 포도주, 이 축복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놀라운 복음과 이 은혜를 내가 담을 것인가? 지금도요, 사람들은 자꾸 오해해요. 아니, 목사님이 돼서 왜 저러시냐? 그 말 하시는 분들은요,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에 있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왜 저러시냐? 그 장로님이 돼가지고 왜 저러시냐,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아니, 우리 장로가 돼가지고 왜 11조도 잘 안 하며, 왜 장로가 돼가지고 뭐 새벽 예배도 잘 안 오며, 뭐 장로가 돼가지고 뭐 전부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알고 보면. 아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뭐 담배를 피고 있냐? 아니, 뭐 목사님이 돼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냐?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무슨 뭐 술을 먹고 있냐? 그게 전부요, 일단 무슨 부대라고요?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 랩런트하고 대화 중에, 아니, 밥을 먹고 나오는데 20대 아이들이 담배를 막 이렇게 피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침도 찍찍 뱉어가면서. 그래가지고 보니까 너무 불량해 보여가지고, 나는 쟤네들 보면 왜 이렇게 거부감이 드냐. 나이가 한 30, 40쯤 넘어가, 한 연세 많으신 나이 좀 있는 분들이 담배를 피면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왜 20대 애들이 담배를 피면 나는 이렇게 뭔가 그랬더니 이 랩런트가 뭐라 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 꼰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과시하려고, 내가 좀 세 보이려고, 좀 좋은 담배 피고 막 말보로 이런 거, 제가 막 그 보니까 군대 생활해 보니까 고참들은 말보를 피워요. 쫄병들은 화랑? 예? 그 옛날에 그 저 담배 그 화랑, 군에서 보급품으로 나오는 거, 그런 거 피고, 고참들은 말보로 이런 거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 맛을 특별히 더 잘 알아서 그러냐? 제가 볼 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고참이야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세, 내가 이런 위치에 있어, 이런 걸 좀 과시하려고. 카푸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동차 탈 때 나이 있는 사람들은 승차감이거든요. 근데 20대 아이들은 하차감이래요. 나이 많은 사람들 승차감 때문에 탑니다. 그러니까 차가 편안하고 좋으니까, 피로함이 없으니까 그래 타는데, 20대 아이들은요, 하차감, 차에서 딱 내가 벤치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딱 쳐다볼 때, 그 하차감을 위해서. 그게 20대 아이들이 차를, 그러다 보니까 20대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 빚을 내서라도 벤츠 고급차를 타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가난하니까 카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요, 우리가요 자꾸만 교회 안을 쳐다보고 목회자를 쳐다보고 중직자 쳐다보고 내가 나를 쳐다보면 복음을 절대 못 붙잡습니다. 복음을 한 방울도 내가 마실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다 쏟아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치유받으시고 갱신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갱신하셔야 돼요.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 내가 쓸데없이 또 자기 의에 내가 스스로 기준을 두고, 내가 내 행위에 기준을 두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돼.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나를 치유하시고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갈 거야.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치유받으시고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옛날 생각에 붙잡이지 마시고 담배 끊고 예배 오려고 하지 마시고 담배 끊지도 못하는 내가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라고 하며 예배 드리며 아닙니다. 그런 거에 매이지 마세요. 제가 그 랩넌트 보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다가 흡연실 만들 거야 이랬더니 그렇죠. 교회에 흡연실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교회의 치유의 뜰, 치유센터 만든다는 게 뭐죠? 아니 담배 못 끊고 오시는 분들, 막 담배 중독,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술을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한 잔 먹을 수 있도록 바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닙니까? 아니 랩런트들 게임 너무 하고 싶은데 이 랩런트들이요 게임 하고 싶어가지고 탈출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요 컴퓨터도 갖다 놓고 게임도 할 수 있도록 최신형으로 좀 깔아주고 잠깐 쉴 수 있도록 숨을 쉬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 강의하는데 줌으로 강의를 해요. 그래 각 사람이 이제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다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한 남자가 지긋한 연세에 한 50대쯤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뭐 부시럭부시럭 하더니며 쓱 끄냈는데요. 꺼낼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입에 턱 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담배를 딱 꺼내가지고요. 불을 딱 붙여 하면서 한 손으로 하면서 쓰는 거예요. 메시지를.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뭐라 했냐.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황 중계를 하면서 한 분이 지금 담배를 꺼내서 물고,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메시지인데 그런 사람이 없는데 잘 됐습니다. 그때 호흡 강의할 때였거든요. 잘 됐습니다. 들이마실 때, 담배 빨아들이실 때 니코틴이 내 몸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빨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쭉 빨아당기는 그 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담배 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예요? 새 부대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돼요. 정말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요 갱신해 버리세요. 그냥 기도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 갱신의 말씀, 새 포도주, 새 부대를 얘기하는 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묵상하세요. 정말 저는 지난 주간에요 긍휼, 얼마나 그 한 단어를 가슴에 묵상하고 내 뇌에다가요 이걸 시스템으로 각인시키는데요. 야, 정말 열받을 일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무슨 단어를 떠올렸습니까? 긍휼. 열받아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긍휼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긍휼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당연하지 않은 나를 보면서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옛날 같으면요 화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열받게 했으면 열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복음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구나. 전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인간이구나. 목사까지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 보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아니 아비가 돼가지고 자식이 좀 잘못했다고 그걸 짓밟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남편 시계나 돼가지고 마누라가 좀 잘못했다고 그걸 애교로 못 봐주고 열받아가지고 이혼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치유를 못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음을 받아놓고도, 축복을 받아놓고도요 새 부대가 준비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새 부대에 여러분 담을 수 있도록 매주간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게 낡은 가죽 부대야, 새 부대야? 나는 지금 이 부대 안에다가 뭘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나는 뭘 담고 있지? 난 정말 구원받은 자 맞나?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있나? 아니면 행위로 붙잡고 있나? 한 번씩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말씀만 한 주간 매일매일 생각하셔도 우리에게는 새 부대에 담겨진 이 새 포도주가 어느 날 숙성되어져서 정말 어마어마한 천국 잔치에 잔치를 베푸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증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꼭 누려야 될 새 부대, 그건 세 가지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 또 이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237 저 다민족 살려내고 정말로 우리 많은 TCK들 건져내는 이 이방인의 뜰, 그리고 병들어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엄청난 영적인 질병, 정신병이 지금 쏟아져 들어온 시대인데요, 이 시대를 우리가 능히 치유할 수 있는 치유센터, 이 치유의 뜰,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요 전부 지금 버림받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이 시대에 부모에게도 버림받는 시대입니다. 이혼율이 50% 이상이 넘어가니까요. 한 부모, 그냥 외부모에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 너무 많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 너무 많고요. 아예 고아원으로 그냥 버려지는 아이들도 그렇게 많고요. 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아이들을요 우리가 제대로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아이들의 뜰,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새 부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규모를 갖출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에게 많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증거가 빛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옛 틀을 벗어나게 하시고 새 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